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구약성경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풀어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44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 같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리 잡아지시고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그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기다려 가셔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다윗이라는 인물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경에서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어느 지경까지 도망을 하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까지 아둘람이라는 지명에 이른 곳에 다윗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황량한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거닐지 않는 곳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거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군사, 그래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물리쳐 주었던 그 영웅 같은 그리고 자기 밑에 경쟁자가 될 수 없는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과 나이가 이미 훌쩍 어른으로서 이미 노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울이 치사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장성을 해서 다윗이 뭐 훌륭해서 성숙해서 맞짱 뜰 만한 상대가 된다면 괜찮은데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냥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기는 왕이었고 비록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겨서 사람들에게 유명하지만 그 한 번의 유명함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국민들이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왕은 자신의 자리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왕은 존경받을 일이 많아요. 왜? 국민들에게 좋은 일 많이 만들어주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꼭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정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먹을 게 필요한 사람,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 이거 잘 만들어주면 사울은 그냥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일들은 다 뒤로 해버리고 다윗만 추격하고 다윗만 미워하면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찾고 있고 쫓아다닙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첫 마음도 그랬지만은 지금까지도
사울 왕의 자리를 넘보지도 않고 넘볼 수도 없고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해야 되는 다윗의 처량한 삶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극단적인 삶을 살죠. 한 사람은 쫓아가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잡히면 죽습니다. 오늘 그런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어떤 땅에까지 들어가서 오늘 그 가족이 400명, 온 집안과 많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더니 혼자 가서 도망가서 있으려고 한 그곳에 400명이나 모였어요. 전 이 다윗이 지금 입장에선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 400명 모였으면은 엄청난 부흥이죠. 그죠? 400명.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몇 사람과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한다면 우린 혼자라도 어느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빈들에 있어도 감사하고 소수가 모였어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줄까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럴까? 오늘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숨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모든 성경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는 다 뒤로 하면서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시면, 먼저 2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1절과 22장의 내용은 사실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삶의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놉이라고 하는 뜻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다윗이 놉에 있는, 놉이라는 땅에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서 떡을 받아 먹느냐, 높은 곳이라는 곳에서 제사장의 복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을 얻어서 삶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 가드라고 하는 곳. 이 가드는 어떤 뜻이냐면 행운, 복이란 뜻이에요. 행운과 복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가드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드에 가서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갑자기 열심히 도망가던 다윗이 가드의 지역에 가서는, 그 가드의 왕 앞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볼게요. 먼저 10절 말씀 볼게요. 먼저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가드라는 지역에 아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 하기스 아니에요, 아기스. 이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그 가드에서 갑자기 이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방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사람은요, 사실 얼마나 교만한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경쟁자로 오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나 혼자 잘 되기를 바라고 나 혼자만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사실은 누군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우린 누군가라 나랑 비슷한 실력을 갖잖아요. 경기를 해보면 실력이 비슷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경기를 치르면 막 속이 상해. 막 일방적으로 이겨서 좀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나보다 월등히 높으면 또 기분 나빠.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그런 거죠. 사람은 우리의 죄악 속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나보다 높은 것도 싫어하고 나보다 비등비등한 것도 싫어하고 다 나보다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 그래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가면 나도 사랑을 받아.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나를 꼬치꼬치 따져보고 눈여겨보고 평가해봐가지고 자기보다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비등비등하거나 뭔가 좀 부담이 되면 막 밀어내요. 부정해내고 싫다고 하고 뭔가 그를 부정적인 단어로 그냥 쓰여버려서 어떻게 하든 그냥 떨어져 있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서로 겸손한 사람이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 것만 알아요. 내 것만 중요해. 이 교만한 사람 옆에 가잖아요. 나도 그 사람 것이 되어지면 좋아하는데 조금만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대등하면서 분쟁, 싸움, 말다툼, 시기, 질투, 그동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드라는 그 사실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이방의 그 지역의 그 가드의 왕이 다윗이라는 정말 예전에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왔으니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긴장했겠죠. 근데 다윗이 내가 여기서 제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으려고 했던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 앞에서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러니까 대문짝에 막 갖다 몸을 비비는 거예요. 막 술 취한 사람처럼. 그리고 침을 막 흘리니까 그 침이 막 흘러내릴 때 아이고 불쌍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안 불쌍한 사람인데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어그적거리고 거기서 수염을 막 정말 부끄럽게 했을 때 아이고 저런 사람이 왔어. 다윗을 아주 그냥 깎아내려도 될 만큼 다윗은 미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이 미친의 단어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오늘 22장 1절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 다윗이 여기를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 아둘람은 피난처죠. 굴이에요, 굴. 오늘 성경은 왜 이걸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요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높으신 예수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미쳤어요. 미쳤다라는 말은 영어의 mad라는 말이에요. He's gone mad 하면 그 사람 미쳤어. madman 하면 미친 남자가 되겠죠. 이 mad라는 말은 원래 자기 모습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꿔진 걸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 중에도 미친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운동을 너무 잘해서 막 하는 것마다 이기게 만들어. 공부도 아주 미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책을 붙잡으면 책 속에 파묻혀버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영화배우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나왔던 매드맥스라는 영화 있죠. 이 매드맥스의 매드라는 말이 미쳐버렸다. 맥스라는 말은 최고로 미쳐버렸다 그런 말. 그러니까 다윗이 미쳤다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은 그냥 미쳤다라고 보면 안 돼. 왜 미쳤을까? 미쳤다는 것은 바꾸어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미쳐버리게 바뀌어져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에 간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피난처가 되신 곳까지 내려가셔서 피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꼭 거쳐야 할 두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구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유. 구유는 어디에 있어요? 말이 살면 마구간에 있죠. 혹시 여러분 안방에 구유가 있는 분 계세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짐승이 소나 말이나 당나귀 같은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이 구유인데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마구간, 외양간, 그죠? 소가 살면 외양간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구유에 오셔야 돼. 어린 예수님이 이제 12월 달 되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유예요, 구유. 예수님은 이 구유에 오지 않으시면 우린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다시 눈여겨봐야 돼. 그러면 이 구유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설명은 장소를 말씀해놔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안에 구유가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 지역만 소나 말이나 양 이와 같은 짐승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대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유목민이니까 양들이 많고 소도 있고 또 말들이 있어. 다 외양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유는 어디든지 있지만 그 구유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꼭 있으셔야 할 것이 뭐냐면 무덤에 가셔야 돼. 예수님은 이곳이 어디냐?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겁니다. 오늘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지 않으시면 그 예수는 가짜가 될 것이고, 그 거룩하게 오신 예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지 않으시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부적격한 분이 되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아둘람, 높 이런 단어를 쓰시느냐? 우리는 인생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은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도봉구 안에 또는 강북구,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또 수많은 지역, 포천, 서울, 진도, 부산, 다양한 지역이 있듯이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삶의 거처는 여러분이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 성전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여러분, 성도는 너 어디 갔다 왔니? 나 예배 드리고 왔어. 이걸로 자랑 삼는 성도는 옛날 그냥 교회를 막 다니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 말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더 깊어지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마음속에서 내가 지었던 죄도 용서함 받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소망도 주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도 잘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을 내가 여러 번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나는 행복해.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 그 예배 속에 성경에 말씀이 나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성경 말씀이 참 신기해. 그 말씀이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다 가르친다고 목사님 얘기할 때 뭔 말인지 몰랐고 설교 들을 때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좀 잘하고 성장해보고 경험해보니까 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더라고. 이 말씀이 다윗의 삶에 그 도망쳤던 삶이 때로 나도 도망자 신세가 된 것처럼 정말 말도 못하고 자랑도 못하고 요즘 수험생들이 그렇잖아요. 시험은 분명히 서류는 넣는데 무슨 말을 못해. 옛날에는 다 그냥 이실직고 하라고 하지만 요즘엔 묻지 않는 게 예의라고 저도 계속 교육을 받아요. 취업하려고 회사에다가 서류 넣어놓고 말 있는데 남이 물어보면 안 된대. 묻고 싶어 죽겠는데 묻지 말래요. 그리고 합격이 돼서 1차 시험 보러 가서 시험 잘 봤니? 이것도 묻지도 말래요. 명집사님 묻지 말래요. 묻지 말래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억울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 아직 과정이 남았는데 서류 넣은 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조금 있다가 어디가 떨어졌대 됐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실망하고 조금 있다가 그 다음 단계 가면 또 너 점수 몇 점 이러다 보면 맨날 인생이 막 사람이 상처받은 게 크니까 애당초 그냥 그 자체만 인정해주고 어디에 넣었구나 잘했어 수고 많았어 시험 보고 왔구나 잘했어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해놓고 그냥 서로 힘을 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어떤 때는 무관심한 게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커보세요. 친한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도 그냥 큰 이야기처럼 아침에 이불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화장실에서 뭐 했던 이야기부터 밥 뭐 어떻게 먹은 거 어디 간 거부터 이야기가 줄줄줄 나오면 그걸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에 어떤 것이 생기잖아요. 묻지 않아도 자꾸 막 대화해 주는 게 이게 인생인 거거든요. 여러분은 묻고 또 대답해주고 꿈꾸며 절대로 사람을 무시만 하지 않으면 다 그 대화는 다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걸쳐야 할 그 모든 삶을 반드시 걸쳐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면 그 복음으로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이해하고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자꾸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아둘람, 여기는 나중에 굴이에요, 굴. 이 굴 속에 400명이 들어가 있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굴일까요? 성경엔 어느 하나의 말씀도 그냥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작게 보니까 작은 거지,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내게 작은 것도 나중엔 큰 것이 된다.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다락방은 우리 능이 작은 줄 알지만 거기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120명에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그건 어마어마한 홀이에요, 홀. 그냥 예식장에 그냥 신랑 신부 측의 식구들이 다 모이면 거기 한 100여 명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모여야 될 홀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건물이지 다락방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숫자가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숫자가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분을 감추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그게 미친 예수예요. 따라서입니다. 오해하지 말도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미쳐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 포기해요. 성도는 헌신하는 분들 보면 자기 일도 많은데 성전에서 헌신하는 것 보면 뭔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다들 느끼게 된 거지만 여러분 자녀들 귀 잠깐만 닫으세요. 자녀들은 다 나중에 다 자기 살 길만 갈 거예요. 우리도 그랬지만 그 자녀들 이제 기대도 돼요. 그런 자녀 믿지 마세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게 행복이에요. 다 쓰다 듬고 내가 버는 거 다 누구한테 열심히 버느냐? 다 자식들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받고 있는 게 그 사랑이거든. 그걸 뭐라 그냥 미쳤다, 매드, 이거 힘을 내다,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은 미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취미에도 미쳐버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미쳐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원래 안 미쳤는데 성경은 미친 사람으로 매드맨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 원래는 제정신인데 살기 위해서 미쳐졌다, 바뀌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을 미쳤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닐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둘람, 이게 굴이거든요. 성경은 아둘람이라는 피난처란 뜻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오셔서 마지막 피난처로 들어가신 곳이 바로 오늘 무덤이십니다. 세상은 산자의 이야기만 들어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고 큰 기업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봐라, 나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너희들도 이 성공을 한번 해봐. 봐라, 나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됐어. 한번 나를 따라서 이겨와봐. 이러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이 세상에 살아 있었을 뿐 아니라 죽으시기까지 하신, 죽음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11장 20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어요.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 그러면 난 안 죽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죽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있으면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밤 늦게 꼭 뭐를 해요? 잠을 자요. 그죠? 잠을 자는데 내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는 거예요? 내일 못 일어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죽으면 그냥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버려져요. 그래서 그 인생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린 죽어도,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곧, 이거는 죽는 게 아니라 잠깐 잠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받아서 이 과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에녹 같은 자는 죽음도 보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은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죽는다는 것에 의미를 안 둬요. 죽음은 곧 잠시 잠자는 거예요. 곧 죽자마자 우린 천사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바로 인도되어져서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곳에서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맞지? 요즘 독감 주사 조심해서 맞아야 되는데 주사를 찌를 때 얼마나 아파요. 괜히 생살에다가 뾰족한 걸로 찌르니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이걸 찔러도 좀 후에는 이 주사 바늘이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니까 맞아도 금방 해결될 거야. 이 마음 조금만 아프면 참으면 금방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자마자 곧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군데 마구간,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2장 5절과 8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장 5절과 8절입니다. 반드시 그 예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처소인 마구간에 있는 구유로 나올 거예요. 구유. 그래서 8절 말씀 또 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나도 그에게서 경배하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성경 다시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2장 12절. 그래서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거기까지만, 누가복음은 2장 12절 봅니다. 시작. 거기에 누가 계세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누가복음은 이 구유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유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구유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뭐든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저 물건을 어떻게 만들까? 내가 이런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데 있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 만들어내면 거기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 사업을 하려면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음식을 하려면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판사로 가려면 글을 보면서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형사가
되려면 현장을 보고 파악하면 되지만 판사들은 글 올려놓은 것 같고 죄인과 의인을 판결해내야 되는 탁월한 지혜를 판사들이 가지려면 문장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경찰관들이 꾸며놓은 거 누군가가 글로 만든 내용을 읽고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판사들이 해야지, 판사가 아이고 내가 모르겠어 현장에 내가 가서 볼게, 이런 판사는 세상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판사는 글로만 보고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그 좋은 판사가 되겠죠. 형사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글을 못 봐도 다 지혜로운 분들이 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형사들은 현장에 달려 들어가서 범인과 싸우고 자기 몸을 다 희생하고 수많은 것들을 기억 속에 있다가 순간 재치와 모든 것으로 현장을 끌어내는 것이 형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보면 책 속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지혜가 생기고, 기술을 배우면 손에서 몸에서 그 기술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유, 그리고 베들레헴, 이 말씀은 베들레헴 안에 있는 구유처럼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아둘람, 이게 무덤이신, 무덤에 들어가실 예수를 그려내신 말씀이에요. 아둘람은 굴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속 아둘람, 아둘람은 얘기가 나왔는데 피난처, 피난처, 피난처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은신처도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굴에 들어가서 다시 무덤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 죽으면 피난처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이죠. 죽는 곳은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곳에 들어가셔요. 교회로 나오셔서 사세요. 은혜 받으셔서 사세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로 1절에 보면 성경은 뭐냐면 떠났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를 떠나? 여기를 떠나. 어디로? 아둘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배우고 자동차 면허도 따시고 차도 사시고, 여러분 심지어 비행기도 운영할 수 있는 축복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직 안 나왔지만, 여러분 아주 사업을 잘하셔서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타고 막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꼭 나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떠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성전을 떠나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내려가다 그런 말, 내려가다. 22장 1절의 말씀에 그리로 뭐하여? 누가?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는 길로 전부 다 다윗만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온 집이, 그리고 앞으로 온 세상이 다 갈 거예요. 여기로 모였대요. 여기로. 내려가다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사실은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 내려가요. 내려가. 부모님은 내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식에게. 그래서 자식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효도 좀 해라.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안 하려고 그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들 많이 해야 돼. 내려간다는 말은 은혜가 내게 온다 그런 말. 성경에는 내려가는 것이 곧 축복이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에 400명이라는, 우리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러니까 온 집과 다른 이들, 환난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모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로 뭐하더라? 내려가더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기에 떠나라는 말, 성경에 항상 가는 자가 되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려가서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400명이 여기에 모였더라는 거예요. 400명. 성경에서 400은 원래 이 사라는 말은 완전하다. 이 사각형. 법궤가 사각형이에요. 성막이 사각형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때 사각형은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가 뉴스라는 단어는 동서남북이란 단어를 합친 게 뉴스예요. NEWS. 북쪽, 동쪽, 남쪽, 사우스가 남쪽이죠. 웨스트가 서쪽이고 이스트 동쪽, 노스 북쪽이에요.
동서남북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로 전해주는 것을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곳에서 왔다, 완전하게 왔다. 뉴스란 말은 동서남북의 단어를 써서 쓴 단어가 뉴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넷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숫자가 바로 넷이에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세상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어.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 부활하셔 40일 동안을 부활된 몸으로 보여주는 건 세상인데, 그럼 400은 뭐냐? 400은 40 곱하기 10이에요. 40이 10번 있으면 4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을 400이라는 숫자에 담은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처럼 연약한 자 같지만 앞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의 훌륭한 인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들이 이 400명에게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400.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400명을 끌고 와요. 그건 아주 세상에 가장 어마어마한 힘인데 거기에 절며 걸어가는 야곱을 보고 에서가 감동을 받고 자신이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받아주죠. 그래서 야곱은 그 에서와의 그 관계, 한 군데만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이건 꼭 보셔야 될 말씀인데 제가 찾아놓고, 자,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잠깐만요. 33장 1절. 제가 성경을 다른 것을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했다가 안 읽었는데,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명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천사를 만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야곱입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32장 27절 28절에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그냥 가면 좋은데 심지어 그 천사가 그 야곱의 허벅다리를 침으로 인해서 그 야곱이 결국은 저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 우리 25절 읽고 31절 볼게요. 창세기 32장 25절. 왜 야곱이 천사에게 얻어맞았는지, 창세기 32장 5절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고관절이 나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고관절이 나가면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서 그 허벅다리가 절고 있는 상태에서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고 있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 이 400은 야곱의 400, 에서의 400은 똑같은 400. 아직은 세상에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변화되면 은혜의 백성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400의 숫자는 세상을 가장 크게 가질 때의 숫자로서 에서에게서 400명이란 숫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오늘 다윗에게 그 모인 자가 그 40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400명이나 다윗의 400명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는 세상의 일로 쓰임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으니까 다윗은 큰 인물이 되고 에서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떠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려가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고 세상을 사는 자에게 복음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둘람, 주님의 품으로 도망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정말 주님 때문에 겸손해지고 주님 때문에 물러서주고 주님 때문에 희생해주고 주님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세워져가는, 그래서 더 크게 세워지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둘람 교회는
결국 세상의 모든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자가 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의 길인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부활의 문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아둘람 교회에서 다시 변화되어지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소망을 더 크게 지니며 하늘의 영광을 품고 달려갈 아둘람 교회의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집안이 모여 구원이 이루어졌고 온 백성이 모여 은혜가 되어졌고 그들이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듯이 우리 꿈 있는 교회는 아둘람 교회의 신앙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고 따르고 예배하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질병들을 대신하여서 아파주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상처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져 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